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강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은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고, 먼저 우리 같이 읽고 설명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혹시 너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간청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이냐? 주여,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신탁이 무엇인가?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나에게 남겨두었다고 하셨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때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들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은 찾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 받은 자가 얻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굳어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모든 것을 말미암아 굽게 하옵소서 하였다. 아멘. 먼저 1절에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냐? 여기 이제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에서 이제 긍정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했느냐고 묻는 것인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분을 이제 부정 의문문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입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보는 유대인, 유대교인, 그리고 유대인이 보는 그리스도인, 서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저들은 구원 밖에 있는 마귀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교인들을 버림받은 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과 기독교의 유대교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르죠. 정반대죠. 심지어는 교단들 사이에도 그렇죠.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동방 정교회 이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냐?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바울이 아직도 여호와께서 구원한 자입니까? 버린 자입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단호 얘기할 거예요. 그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을 박해하는 저 대제사장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입니까? 버린 자입니까? 이들 또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유대교냐 기독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몹시 제한한다는 거.
이게 지금 로마서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인데, 유대인들에서 보면은 변절자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나는 그러면 버림받은 자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유대교인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럼 유대교인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혈통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둘 다 했잖아요. 난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니까 뭐 유대교에서도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교에서도 구원받은 자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생각하면 미움으로 이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래. 너 유대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안 돼. 또 이제 유대교에 가면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사랑과 미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외침을 받아서 막 불살려지기도 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혹시 너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간청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질문은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발했다 그러죠.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제 고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각주 보시면은 엔티카노라고 하는 튠카노라고 하는 이 말은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간청했는지 주여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오늘 이제 뭐 우리 권혜 집사님 통해서 그 단톡방에 옛날 그 세월호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월호 그 사람들도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많은 어떤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게 사고가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인은 누구예요?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 이 사회의 악이 원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사람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사회의 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가 막힌 희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 세상이 못돼 처먹어서 이런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살리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그때 이제 우리 세월호 때도 한참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세월호 그 희생자들은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가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아서 국민들이 진짜 수만 명의 목숨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큰 재난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이 사회와 민족의 죄악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은 가려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분들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희생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유가족들은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가족들은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전 진짜 이 얘기만 나오면 막 피가 끓어올라요. 그거 가지고 정권 잡은 사람들 뭐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그 여러 번 갔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분들 위로도 못 해드리고 해결도 못하고 지금 여전히 피해자예요. 여전히. 이제 아마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나라가 이건 나라도 아니다. 뭐 이거는 이놈 저놈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를 그냥 이용해 먹는 놈들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희생자들은. 근데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죠.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유가족들이나 우리는 빚졌어요. 그분들한테 빚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착하고 성실하게 더 서로 사랑하며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이 못다한 삶을 우리가 다 대신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죽음으로 확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수없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뭐 심지어는 그 나라와 뭐 엉망진짜 지금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지금 뭐 며칠 전에 질문이 오는 거 봐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했냐는 거죠. 하나님 뭐 했냐고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과 멸망,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이런 수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큰 진노를 참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겪었을 때 그 피해자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거룩한 순교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될까요? 아니,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왜 행복이야? 더 화나는 거지. 피해는 내가 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봐? 그 논리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마셔야 했고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오르지 마셔야 했어요. 그 논리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이스라엘이 옛날에 선택받았던 민족인데 왜 저래? 뭐 이런 거죠. 근데 엘리야도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하신 신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나에게 남겨두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환난과 재난,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원인은. 그런데 그 피해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은 순교로 보신다고, 제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7,000명, 7이라고 하는 숫자, 7,000은 단지 숫자 7,0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7 곱하기 1000이에요. 7 곱하기 1000.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 100,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00명이 아니라 7명일 수도 있고요. 15명일 수도 있고요. 뭐 2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7,000명은 뭐다? 충분한 수예요. 충분한 수. 그러니까 뭐 신천지 같은 데서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이라고 해요. 그래서 12, 12분조 모든 사람을 뜻해요.
사는 사람, 죽은 사람, 모든 사람. 14만 4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게 남은 자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남은 자, 그러니까요. 막 하나님이 다 죽인 것 같고 이런 재난 속에서 이런 어떤 불행한 사건 속에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구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진 자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사실 뭐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신앙을 버리고 세속화됐어요.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바알 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풍요와 번영, 향락,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속화를,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이 땅을 향하고 사람의 몸을 향하면 그게 바알 신앙이고 우상이고요. 순전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다? 남겨둔 자가 있었다. 충분히 남겨둔 자가.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잖아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지금 남겨진 자가 됐잖아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때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죠. 자기 자신에게 할 때 내가 그때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더니 결국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였구나. 그럼 보세요. 바울 손에 잡혀서 죽임당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순교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공감이 되셔야 돼요.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로 감옥에 갇히고 죽고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순교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순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잖아요.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건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택하심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국 어떤 사람은 순교의 방식으로. 근데요, 순교의 방식이 사고로 죽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를 전하느라고 욕먹고 오해받는 것도 순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고난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들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 보세요. 오늘날 지금 크게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으면, 기도를 얼마나 하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으면, 내가 또 무슨 착한 일을 얼마나 했으면, 또 어느 교회에 다니면, 어떤 교리를 믿으면 다 행위들이에요. 행위들이라고요. 우리들의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의 행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행위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사랑의 행위가 뭡니까? 선한 고난의 삶이에요. 똥은 딴 놈이 싸놓고 치우는 건 내가 싸는 거, 내가 치우는 거. 이게 사랑의 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교회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죠. 전부 행위들로 은혜 말을 하는데 행위들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죠. 찾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 받은 자가 얻었다. 여기서 이제
찾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무엇을 찾다, 구하다라고 하는 제테오. 제테오 앞에 에피를 붙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피라고 하는 접두어가 이렇게 붙을 때는 이게 만들어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는 꼭 맞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찾는 것, 어떤 특정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찾는 것, 어떤 정해진 그것, 찾는 것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근데요, 그들은 찾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함받은 자, 여기서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첫째 부활, 부활과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권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 왜? 자기들이 거부한 거예요. 믿지 않아요. 이제 바알 신앙이니까. 그걸 버렸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우리가 뭘 해서 그걸 얻었는가? 아니죠. 은혜로 얻은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굳어졌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자가 얻고 굳어졌어. 그럼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혈통을 따르고, 실제로 혈통을 따르는 것 플러스 뭐냐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그래서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서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혈통과 모세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옛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은 혈통 아니고요. 혈통 아니에요. 혈통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 내용에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위험이나 해가 예상이 되는가, 이거 따져보면 돼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은 믿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믿고 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변한 거고요. 내가 변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두 바뀌어요. 그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돼요. 또 하나, 구약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피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 뭐라 했어요? 율법과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 대신 뭘 받아요? 성경 전체를 받아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구약의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실은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이에요. 성찬에서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옛날에는 피 제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절대적이에요. 선택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첫째 부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첫째 부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보다 더 귀중한 게 있나요? 이 세상에서? 저는 없거든요. 첫째 부활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지옥에 안 가고 부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명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 예배가 아직 절대적이 아닌 사람들은요, 지옥 가신다니까요. 그 무슨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차를 타야지. 그 방주에 올라야 죽지 않잖아요. 그 방주가 구원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언약 밖에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너무 간명한 건데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조차 뭐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뭐 예배 자체도 무슨 선택사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광야교회 걸치기만 하면 첫째 부활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과 가문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 이 사명감을 가지려면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엇인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이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도 안 나고요. 의미도 없거든요. 그 무슨 자기 가문, 조상 구원은 그만두고, 가족들까지도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세상인데, 이게 지금 지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우리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우월감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요. 막중한 책임감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굳어지는 거죠. 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볼 수 없는 눈과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이게 이제 이사야서 인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육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밥상이 이렇게 된다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덫이 된다고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웬만큼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끝없이 먹으려고 그래요. 끝없이 먹으려고 한다고. 그 먹는 문제가 첫째 부활을 포기하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첫째 부활을 포기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굽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부활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뭐가 나요? 밥 먹으면 독약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업을 하면 망하게 해주시고. 왜요? 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보다 우선하는 거 없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지옥 가지 맙시다예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 없어요. 차라리 그걸 모를 바에는 정말 망하고 고통을 겪어서 알 수 있다면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어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믿음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물은 막지 못한다 그래요. 물은 막을 수 없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댐을 세워서 가두어둘 수는 있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엇도 다 차고 넘쳐 흐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물이 하고자 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을 메꾸는 거예요. 물은.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이 물. 이 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영광을 누리거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패인 것을 다 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그 도의 극치를 물이라고 그래요. 상선약수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교회 떠나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에요. 상선약수. 최고의 도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물. 물은 왜? 항상 높은 곳에 낮은 곳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성경 얘기고요. 첫째 부활 얘기예요. 높이면 낮아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뭘 세우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메꾸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물이거든요. 상선약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물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심지어 잘못도 범죄도 못 막아요. 불신앙도 못 막아요.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정반대로 이렇게 가도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구원 안 받으려고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으로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딱 갔는데 구원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겠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최고 은혜 받을 존재는 마귀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까마득히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나한테 줘서 능력이 같으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능력이나 뭐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중단되지 않는 구원.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 11절부터 함께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는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그 민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하게 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민족들의 풍성함이 된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은 풍성함이 될 것이랴. 그런데 내가 너희 민족들에게 말한다. 내가 그 민족들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만일 내가 내 육체를 질투하게 할 것이라면 내가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거절이 세상의 교환이 된다면 그 수용은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반죽 덩어리도 그러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가지들이 꺾였고 야생 올리브인 내가 그 자리에 접붙여졌고 참 올리브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자랑한다면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지들이 꺾여서 내가 접붙여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맞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꺾였고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이미 세워졌다. 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을 보라. 곧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함이 있으나 만에 하나 내가 그 인자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의 인자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만에 하나 불신앙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 야생 올리브에서 잘려버렸는데 다른 좋은 참 올리브에 함께 접붙여졌다면 잘려진 참 올리브 가지가 원 나무에 접붙여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아멘. 11절에 그들이 그러므로 내가 묻는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냐?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걸려서 넘어진 것이냐? 여기서 이제 걸리다라는 말과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걸리는 것은 달려가다가 여러분 딱 걸리면 비틀거리잖아요. 그리고 넘어진 것은 이제 땅바닥에 손을 댄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걸려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 걸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버리신 걸 말해요. 그들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것이냐? 그렇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들의 실족으로, 이 실족이라는 게 걸린 거죠. 가다가 어디 걸린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세속화되거나 이걸 말하는 거죠. 실족으로 걸린 거죠. 구원이 그 민족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그 민족들,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구원을 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마치 이 구원은 뭐 이렇게 여의주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다른 거 이제 뭐 플라스틱 공을 줍느라고 여의주를 버리고 플라스틱 공을 잡은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죠. 세속 신앙이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인 이 여의주는 떼굴떼굴떼굴 굴러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굴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선택을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으로. 그래서 어느 민족이 그걸 주워 들었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이르러. 구원이 그 민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하게 했다. 그러니까 버리고 플라스틱 공을 잡아가지고 처음 보는 거니까 야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썩고 뭐 망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자기들이 버렸던 구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풍성함과 은혜의 일들을 보고 아이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였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질투하게 했다. 그럼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질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질투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별거 아닌 거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거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가 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질투할 것 같은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광야계. 광야계는 질투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로.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버려서 거부해서 다른 곳으로 홀로 들어온 이 구원이 사실 유대인로 하여금 질투하게. 근데요, 보세요. 이 기독교 역사를.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하게 한 게 아니라 혐오하게 됐죠. 왜요? 막 죽였거든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의 유대인 박해는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2000년 동안 계속 되었어요. 계속. 근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 서신 읽으면요, 섬찟해야 돼요. 사실은 바울 사도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원수로 몰아서 막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죽겠네. 그럼 뭐요? 선택이 옮겨지겠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일 12절에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유대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들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다른 민족들과
또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갔잖아요. 이거를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민족들의 풍성함이 된다면 그들이 부활의 구원을 버렸어요. 신이 되는 구원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해서도 이렇게 구원이 풍성하게 됐다면, 네? 그러면 그들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풍성함이 될 것이냐. 이미 이때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때가 세상 끝이라 그래요. 네, 세상의 끝에 그 종말 징조할 때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맨 처음에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잘못들, 이것들은 사실은 다른 민족들이 먼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서는 다른 민족 모두가 첫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온다면 세상의 슬픔과 미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 끝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가 옵니다. 이걸 또 이제 인터콥이나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의도적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강제로 그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려고 또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미움을 버리고 적대감을 버리고 나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스라엘에 돌아와요. 거기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당신들은 지옥 가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막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데 내가 너희 민족들에게 말한다. 이건 지금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인 너희들이죠. 내가 그 민족들의 사도로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여기 11장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의 사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게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오늘날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이단, 사입이나 다른 종교 이런 걸 말하죠. 근데 우리는 신천지도 오시오, 무당도 오시오, 스님도 오시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맞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맞구나. 우리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모든 교회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교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되고 아웃사이더, 외곽에서 빙빙 떠돌고 우는 사람들의 교회, 그게 광야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기거할 데 없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 또 도시에 살더라도 산꼭대기나 외곽에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도시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이런 기성교회 안에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는 정말 진리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광야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내한테 맨 처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여보, 우리는 울면 되겠네. 울면 되겠네. 교인들이 다 우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의미인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11장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13절, 내가 그 민족들의 사도로서, 여러분도 이 마음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뭐 어떤 직분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사도 세계에서도 따돌림 당했어요. 무슨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전해? 뭐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어디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족에게도 따돌림 당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따돌림 당해요. 그러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막 다 따돌림 당하는데 외롭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좋대요. 왜 좋을까요?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게 내가 지옥 가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 왜?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옥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난 그게 좋아. 이거 딱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만일 내가 내 육체를 질투하게 할 것이라면,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 이제 14절에 저는 육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고륙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고륙. 고륙은 친척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사르크스, 육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질투하게 할 것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육체를 질투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내 동족이 있잖아요. 내 부모, 형제,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식구 생각이 나요. 내 민족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이 난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 민족은 이 생각이 난다고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육체를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다른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내 육체를 질투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짜증나, 샘나. 왜? 뒤끝에 있는 내 형제들과 부모 형제들의 구원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면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다른 민족들 누구를 구해서 내 민족은 어떡하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의 구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내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그렇게 바울이 다른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던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자기 민족 구원이었어요. 자기 민족 구원이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15절 설명하죠.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거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을 거절했어요. 그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됐어요. 이걸 세상의 교환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거절과 세상의 교환이 된다면, 그들이 거절해서 세상이 거절로 그냥 그 구원을 얻었다면, 그 수용은 뭐예요? 그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인 걸 말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땡 잡았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냐? 이거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렇게 버렸어.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 근데 이거는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기들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자리를 거절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떠나온 거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게 그 거절하신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죄를 져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 원리라고, 이 원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의 무엇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된 거지 이거는 뭐가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반죽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와 반죽 덩어리 쓴 건 뭐냐면 첫 열매, 이제 곡식의 첫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쌀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방아 쪄가지고 빵을 만들려면 반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이나 이 밀과 밀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쌀로 만든 반죽도 뭐 거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게 그거니까. 또 나무에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이게 한 몸체잖아요. 한 몸. 그런데 만일 어떤 가지들이 꺾였고, 그러니까 어떤 가지는 뭐겠어요? 거룩한 가지예요. 이게 참 올리브 나무죠. 거룩한 가지 하나가 꺾여 나갔어. 거부에서. 야생 올리브인 내가, 너는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는데 딴 잡종 가지였는데 그 자리에 접붙여졌고 참 올리브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접붙여져서 그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잖아요. 그 가지들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에 붙여져서 열매를 맺어 우리가 첫째 부활의 은혜를 얻었어.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할까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빚진 자 되어서 그걸 전할 따름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그 구원이 지네들이 만든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요. 지금 바울 서신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뭐 되게 훌륭하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이야. 자식이 어떻게 해요? 지가 지 엄마 아빠 자식이라는 걸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지가 지 엄마 아빠의 자식 되려고 뭐 자격을 갖춰서 노력을 해서 된 것 뿐이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 엄마가 누구인 줄 알아? 그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랑할 게 아니지. 뭐예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그 명예를 가리지 않도록 더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야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우리 민족이 교회라고 하는 창감람 나무에 붙여져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자고요. 자랑하지 않았나요, 교회들이? 교회 오시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구원받아요. 잘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만 제대로 읽어도 이게 총체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8절 하반절에 그러나 만일 자랑한다면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지들이 꺾여서 내가 접붙여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인데 저 사람이 누리지 않아서 제가 대신 누리는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냥 저는 덤으로 얻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근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요.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 그래서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빚지고 있구나. 네,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갔던 애국 선열들 뿐만 아니라 온갖 사고로 인해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생명들 있잖아요. 다 빚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상들의 죽음 다 빚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신있고 당당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엄청난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불신앙으로 꺾였고,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이미 세워졌다.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우리 믿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 이미 세워진 거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선택에 따른 그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완료 시제거든요. 이미 세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그것도 예측을 해야죠. 원가지들이 잘려나갔잖아요. 영원히 잘려나갈 일은 없죠. 원가지도 아닌 내가 다시 와서 붙었는데 지금 잘려나간 그 원가지가 영원히 잘려나가겠느냐고.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을 보라. 곧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함이 있으나 만에 하나 내가 그 인자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의 인자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헤세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약의 헤세드에 대한. 그런데 전에는 이게 선한 친절 이렇게 번역했다가 이번에 이제 바꿨는데 이게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요 말은 바울만 쓰는 말이에요. 바울만. 근데 바울은 구약의 헤세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자함과 엄격함으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는 그러잖아요.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람이 언약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없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은 쌍방이 맺는 언약인데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인인 인간인데 이 죄인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언약을 성취시킬 거라는 거거든요. 이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근데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언약을 깨도 이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근데 그때 뭐가요? 우리를 변화시키죠. 죄인을 변화시켜서 점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셔요. 그래서 마침내 작정해 가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주의.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엄격함에 대해서. 엄격함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언약을 깨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늘 틈도 들어가지 않게 엄격하게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 엄격함을 위해서 예비된 게 지옥이죠. 이게 고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는 저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마무시한 환난도 있고요. 지옥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옥을 인자함과 엄격함으로 설명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모자라는 것이 눈곱만큼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을 보라.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을 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문제점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고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결함이나 약점이나 무능력함과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까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건 죄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애쓰고 있으면. 근데 그걸 알면서도 퍽 퍼져 있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간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다 알고 자기도 알고 그런데도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그게 뭐냐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고쳐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지하게 생각.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것 하나가 무슨 뭐 도덕적 무슨 범죄 천만에요. 정반대일 수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첫째 부활할 수 있고요. 나는 그 사람의 반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맨날 화석처럼 살아.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한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낙원으로 들어간 첫째 부활한 강도 보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리새인을 보세요. 누가 더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고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누가 더 악한 일을 했냐고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강도하고 바리새인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강도는 사람들 해치고 저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남들을 위해서 살았고 남들을 헌신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옥 가고요. 이 사람은 첫째 부활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절대적으로 놓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의 삶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게 지금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동안은 저도 그냥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헤세드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바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래서 여기 바울만 써요, 이 단어를. 그래서 이거는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런 결함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방만한 삶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엄격함이 우리를 그냥 수갑 채우고 막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자함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이루어내셔야 된다고. 이게 이루어질 때 자유가 와요. 게으르지 않고 방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불안에 떨고 이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친한 친구에게 뭐 이렇게 창피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친구처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런데 내가 변하지 이렇게. 같이 기뻐하지 하나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곧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함이 있으나, 그렇잖아요.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함이 있으나 고쳐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만에 하나 내가 그 인자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죠. 그죠? 신의 인자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함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해요. 인자함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 엄격함을 자기가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만에 하나 불신앙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옥에 갈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지옥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를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이런 발칙한 말을 하냐고요. 칼빈도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23절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만에 하나 불신앙에 계속 매무르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요,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한 몸으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너희도 붙였잖아. 만일 내가 원 야생 올리브에 잘려버렸는데, 다른 좋은 참 올리브에 함께 접붙였다면 잘려진 참 올리브 가지가 원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지옥에 갈 수는 있다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 자체가 뭐의 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멸망하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졌다는 거예요. 남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남겨졌던 그들이 다시는 또다시 버려진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로마 캐톨릭으로, 동방 정교회로, 또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러한 교회 역사를 속에서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 그렇게 첫째 부활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끝까지 지키지 않고 버려요. 세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믿는 한 현재의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남은 자들에 해당합니다.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거기에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의 사명은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남은 자로서 감사하고 그 영광을 누리시되 내 마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다 해서 당장 뛰쳐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남은 자로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들을 되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남은 자로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이 견해를 바꾸며 기도합니다. 구원은 쉬는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쉬는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마치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에서는 구원이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남은 자를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에게는 남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에 있는 그 일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거부하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거부하고, 다시 말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은 나는 죽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또 내가 참된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회개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그 구원,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그때마다 반드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지만 죄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더 풍성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죄까지도 끝까지 회개하고 완전 성결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죄의 문제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날 때 내 죄가 회개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잘못되었던 우리들의 생각, 마치 구원이 중단되는 것처럼, 취소되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였던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쉼없이 일어나는 구원, 더 풍성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바로 계속되는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않고 싸우는 동안에도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를 극복하기까지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죄와 싸우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또 정말 마지막 날에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하여 또 오늘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되는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끊겨진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또 반드시 되돌아올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끊겨질 것과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 엄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자비함으로, 인자함으로,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이 헤세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에는 인자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른 지체들의 죄를 인자함으로 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죄에,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인자함 안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이 완전한 그 영광이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엄격함과 인자함으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황에 따라 바르게 잘 적용해서 하루빨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힘껏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또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